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 시간도 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둘째 날 세미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시간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순종꾼으로 불러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천국 잔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황무한 대구 도성에 하나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땅에 던져오노니 이들이 눈을 보면 내가 그것을 알리오. 아멘. 이 시간에는 구미 참된 교회 우리 손교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 시간부터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순서가 어제는 제가 사회를 했고 오늘은 사회를 보시는 분이 말씀드리는 걸로 아마 기억할 겁니다. 미리 등단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목사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저분은 명강의자이든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저 정도 하겠지 하고 기대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미리부터 제가 이제 치유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전도와 목회인데 내가 좀 앞에 서두에 좀 많이 좀 길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가 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책을 좀 읽잖아요. 책을 읽어보면은 책을 한 장 넘기고 바로 다음에 순서 다음에 놓는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항상 어디든지 거기 있어요. 이제 그리고 들어가면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항상 책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손말은 머리말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여러분 구분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강의가 시간 밖으로 길어질 수 있다. 아주 여러분들한테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1시간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러분 불은 A4 용지 한 장 붙이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책 한 권, A4지 책 한 권 세우는 데는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집에 불 붙으면 몇 시간 걸리게 하죠. 산불은 며칠이건 며칠. 근데 만약 그 불이 이 세계를 태운다 하면은 몇 년이 걸리겠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목이 지금 불을 땅에 던지는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몇 시간 걸릴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저하고 또 다음에 되는 그 시간을 같이 나눠가지고 우리 간정자 되시는 되는 분이 아주 간정에 대해서 또 탁월합니다. 설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아까 사회하신 분이 탁월하고 간정에 대해서 이분이 탁월해.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좀 잠시 가더라도 이분은 아마 충분히 있는 시간 가지고 간정 잘 맞춰 내려라 싶고 내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머리말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설교와 세미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라는 거죠. 설교와 세미나는 제목이 주어지고 성경 본문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 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이 설교도 있고 강의, 세미나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어진 제목을 전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정해놓은 제목을 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어제처럼 뭐라 그랬어요? 열려라.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는 아멘이에요. 설교는 열려라. 열릴 것이다. 아멘.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의는 그래야 안 된다. 강의는 주어진 제목이나 주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공통된 공감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의식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의논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의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할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강의라는 거죠. 여기까지 머리 말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서론에 들어갑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제목 전도와 목회.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참 좋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전혀 뜻밖의 또 내하고 전혀 안 맞아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끄떡끄떡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의 제목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전도와 개척교회, 전도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파워 전도와 양육, 전도와 교회 성장, 아파트 전도, 소금 전도법, 전도와 지역 복음화. 저희 그야말로 전도 세미나답게 전도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전도법,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따르는 교회 성장들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당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목회를 할 때, 전도와 목회를 할 때는 전도를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그걸 볼 수도 있겠죠. 복 전도를 하는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은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차관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주제를 넘어가서 넘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로 두 가지만 압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전도와 목회라는 주제에 전도와 목회에 각각 주체자를 둔다고 하면 전도자라 둘 수도 있고 목회자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자, 목회자로 두었을 때 전도자와 목회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의 차근점을 둔다는 겁니다. 이 대답은 아마 쉽게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차관적으로 이렇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물이 묻고 싶었는데 물 묻고 올라가니까 시간이 급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내가 좀 입이 답답하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두 번째는 이 차관점을 두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강의를 듣는 대상에서 즉 여러분에게서 이 전도와 목회라는 주제가 맞느냐 하는 이것을 맞춰보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대상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분명한 주제는 전도와 목회입니다. 이것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전도 세미나의 대상은 일반 성도들을 겨냥을 하는 전도 세미나입니다. 여기 목회자들이 많이 오셨다 하더라도 이 전도 세미나는 원래 이 평신도들을 겨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을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맞지 않는 제목이냐? 그렇게 또 거꾸로 보고 만약에 맞을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한다면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내용은 뭘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을 해서 추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면 여러분들 강의의 제목이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무식한 강사가
이 제목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아마 상당히 용감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재미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충동이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할 때 오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요 전도 세미나 제가 하는 이 강의 내용이 하나의 불쏘시기가 된다 그런다면은 그건 분명한 강의의 의미는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타보고 싶은 충동 그걸 우리는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초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농거리 말로 제목 수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도와 목회라는 주제가 저에게 맡겨지는 데까지 아주 그 서로입니다. 이 비사가 있어요. 비사. 비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두 가지.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일하는 거는 주어진 강의 안에, 시간 안에 주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빨리 마치려고.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내 스스로가 두 가지 안에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안에, 다음에는 세 가지 안에 이렇게 범위를 줄이려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은 뭐 시험 나온다고 애우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줄인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주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비사는 뭐냐니까 전도 세미를 강의하는 저에게 미리 제목을 물어볼 때 이 제목 가지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사로서 저는 단순한 강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본문 말씀하고 제가 제목을 알려주었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감당하시는 분이 제목이 너무 깁니다. 그런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학이 그 제목까지 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서를 보니까 전도와 목회. 충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제 서론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제 간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공감대가 좀 있어져야 되는가? 제가 강단에서 있으니까 저거는 뭐 전도에 엄청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연합이 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 제목과 저하고 관계된 내용을 좀 설명하려는 거예요. 저는 군이 있는 참된 교회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뭔가가 교회가 될 만하니까 교회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지역에 군에 있는 목사들이 교회 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목회자 할 일이 그거지. 그래서 말년도 불구하고 그걸 한 거예요. 엔총 5년 지난 데까지 그야말로 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앉아있는 것보다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의 그 자부심은 그래도 나도 하여금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안 되는 지역에 장로라면 집사라면 절대 세울 수 없는 목사니까 교회를 세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목적은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 하는구나.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 지키는 것은 목사의 아주 자존심을 걸고 목사의 어떤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교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내 교구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우겠다. 교회와 연결한 전도 늘 전도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목사로서 자부심은 교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바뀌느냐 하니까 지난 2월달에 저는 현대의 목사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단지 이웃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5년 되면서 개척교회니까 전도할 힘이 아니 목회할 부흥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 부흥을 한다더라 개척교회 하면은 아마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싸게 하면 한 30만원 20만원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는 그래서 언뜻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2월 20일인가 그랬어요. 2월 20일, 21일인가, 19일, 20일, 21일인가 3일간 했는데, 엔총 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강산도만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랄뻔했어. 그게 전도를 해준다 그러지. 현역인 목사님도 처음 보죠. 전도대학도 처음 들었죠. 전도 특공대도 처음 들었죠. 용어가 처음 들어 전도 하는데 생소하게 처음 들은 용어를 가지고 막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소위 말하면 막 이런 분란을, 영적인 분란을, 그렇지, 영적인 분란을 일으키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전도하는 데가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목사님의 강의는 그거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나 언제든지 현역인 목사님 강의는 비슷합니다. 그거 가지고 목회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제가 감동받는 건 뭐냐니까 전도 특공자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주는데 헌금도 해주죠. 그러고 온 교회들 보니까 대구에서 저 멀리서 왔는데 포항에서도 왔다 그러고 하여튼 교회를 한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산지사만 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 교인이 자기 교회를 안 하고 여기에 생판 모르는 이 개척교회 와서 전도했다고 이 박사님도 전도한 내용도 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그것을 받았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도대학이 이제 개강한다 그래서 2월 그 다음 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반신반의 이게 뭔가 꼭 가져가는 걸 오면 좋습니다 하는 말 정도 듣고 한번 가보지 뭐. 그래갖고 6개월 전에 여기 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6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 똑같이 해서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던 거예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거. 여기 내가 도대체 몸담아야 되는가 뭐해야 되는가. 이 전도대학에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이 전도대학에 월요일 화요일날 전도 나가는 거, 목요일날 강의 듣는 거 사실은 제가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빠졌어요. 여기 뭔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뭔가 하는 게 있다. 요 쓰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주 깊이 들어오면서 사실 뭘 갖고 실현했냐니까 전도와 목회를 보고 저는 이 제목을 사실은 실현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목회 현장에서의 전도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약화되어 있는가. 목사로서 전도 당연히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전도 현장이 실제로 가장 범근이 일어나는 이 교회에서 전도라고 할 때 대부분의 목사들이 전도를 안 해본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은 전부 다 겁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서 이 전도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한 6개월 동안 있어보니까 도대체 이 전도라고 하는 제목과 이 목회라고 하는 제목이 뭐냐 이러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계속 거짓하고 강의합니다만은 미국 갔다 중국 갔다 토론토 갔다 앞으로도 어디까지 가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고 아주 열심히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목사는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현역인 목사님 계속해서 외국 다니지만 목사를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실제로 그쪽에 있는 목사들이 바라는 것은 전도 특공대들 바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전도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가는 것은 목사 강의하고 가는 것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를 하는데 누구든지 오락하지 않아요. 현역인 목사님이 데려가는 전도 특공대가 있으니까 사실은 현역인 목사님 오락하는 거죠. 그 전도 특공대를 만나려고 사실 오락하는데 현역인 목사님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전도 특공대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현역인 목사님들 오세요. 그래서 막 공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미국 아무리 가라고 옆에서 해봐야 저것은 인사치레지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나도 외국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것은 제가 사실은 외국 생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을 가려고 애를 안 써요. 인도에서 오라 그래도 제가 사실은 돈 있으면 보내지. 그거하고 헌금해서 그래서 활동하도록 하지. 내가 갈 필요 없다. 제가 안 가려고 해요. 미국도 이거 갈 필요 없어. 근데 지금은 제가 가고 싶다. 지금은 제가 어디라도 좀 오락하고 가고 싶다는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 전하여금 전도와 목회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제목이 제게 주어진 제목이 전도와 목회. 요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저는 사실은 이게 감격이 됐는데 그래서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 준비하셨다.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는 평신도를 위한 기대예요. 평신도를 위한 기대. 일반적인 교회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전도와 목회에 대한 이 시각을 한번 열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배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씩 전도라든지 목회라든지 이 교회라는 용어 나올 적에 그 용어가 제가 좀 표현하려고 하는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내용하고 맞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하고 다 들었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고통의 장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인종과 종족은 이 구원의 통로를 저마다의 환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구원의 통로가 각 나라 각 민족 그 환경에 따라서 맞추어진 옷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처음 고백하는 장소이면서 이 구원의 구열쇠가 되는 고백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으로부터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어벽을 구시하는 그것도 같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받은 은총의 감격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질서 유지를 인도하도록 이 일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곧 그것이 목회라라고 부릅니다. 목회는 결코 한 사람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한 영혼들의 모임과 공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에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존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목회 관리 대상에 대한 한 영혼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느냐? 절대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지만 이 땅에서 코로 숨쉬는 인간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길을 대부분이 몰라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습게 보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혼자서는 또한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길에 스스로 들어설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라고 알리는 것이 곧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들은 모두는 이 길을 알 수 없기에 어느 누구도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련된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와 사도는 바로 구원의 무리를 부르는데 결국 모입니다. 어느 정해진 장소에 모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를 거룩하다여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일컬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할 목회자들을 세웁니다.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은 어찌 보면 거창한 것 같아도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기 하나라도 흩어진 것이든지 하나라도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내노래한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바라보는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글씨가 드는 이 부담, 목회자가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중에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비중이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처음부터 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해서 쭉 나왔죠. 죄 지은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있는 이 구원받는 길을 알리는 이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는 거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전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주 송두리째 치워버려야 되는 것은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주의 17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기름 부음 받게 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한 구절에 세 번이나 전파가 내가 이를 내고 왔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오신 것이 분명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섭리로서 바로 이 전도는 아이디어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오셨다. 천만에 오늘 본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바로 그 40절에 보면은 50절에 보면은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기 불을 던지러 떠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0절에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그 과정, 그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온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표징으로서 십자가가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죄진 인간은 구원의 길에 서서는 절대 나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를 제자들에게 남기시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일을 주도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 13장 12장 3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주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는 자들은 바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저주할 자라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전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아주 삼위체가 합작되어지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전도의 개념에 크게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가는 것이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하느냐? 왜 나에겐 전도가 은사가 없느냐? 왜 저 사람에겐 전도가 은사가 있느냐?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느냐? 왜 이 전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키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전도가 목회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낮춰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예를 좀 드릴 거예요. 교회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목회자에서 가장 많이 방해받는 것이 또한 뭐냐? 이게 바로 전도. 오늘 성도들 아니면 이 전도의 개념을 잘못 신겨나온 것은 전부 다 목회자들의 행위예요. 전도는 성도의 삶이면서 한편은 전도는 성도의 삶입니다. 삶. 전도는 바로 성도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기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하나 구호로 그치게 만들면서 모두가 다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교회마다 구호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쭉 찍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동안 다녀온 교회마다 쭉 이렇게 비디오 찍으면서 제가 그 전도 구호를 나름대로 고민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있는 구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 비디오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지만은 미안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다 속해 있는 교회 이런 구호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비평적인 자세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좀 참고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한 4교회 정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가니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실천상 말씀 실천상 한영혼 전도 생활 온전한 주일 성수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 새벽기도 생활 여기 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구 날개로 올라오는 어떤 교회 D12 다이몬드 양육 시스템 비전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는
성도의 5대 실천 목표, 그런 5대 교회 목표도 있는데, 실천 목표 보니까 거룩한 주일 성수,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헌신적인 봉사 생활, 열심 있는 전도 생활, 언제나 11조 생활, 5대 교회 5대 목표, 거룩한 예배는 은혜 체험하는 교회, 주님의 제자 되어 제자 삼고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 체험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성김에 봉사하는 교회, 마지막에 세계에 복음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 문구가 있습니다. 성도의 119 운동 이래가지고 표가 딱 붙었는데 뭐가니까 한 사람만 전도하자. 그래서 구원하자, 영혼 구원하자.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기 전에 한 사람만 전도하자. 그래서 영혼 구원하자. 119. 여러분 이게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인지, 전도가 돼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도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와닿는지 바로 현장이 순번에 나타나는데 결코 제일 먼저 우리는 전도에 생명한다 이런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딱 끊어놓은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항상 세 번째, 네 번째 메인 포인트. 그리고 한 사람만 전도하자. 여러분 이거 갖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니는 한 사람만 전도하고 천당 오라 이렇게 했다면 만약 그 말이죠. 목회자로서 사실은 또 한편 생각해 볼 때 가장 비중 있는 사역을 뭐로 치냐니까 말씀 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목회 쪽으로 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종교교육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 주제를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자 하는 것을 내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드는 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교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혹은 목회 현장에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본질에서 지금 벗어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역사들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기서는 평신도들이 잘 이해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양해하시길 때는 양해하시고 듣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즐기는 성경 말씀, 또 목회자의 자리를 찾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이걸 거치는데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가 기도에 전부하다.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을 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행하는 성경 말씀하고 동일시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좀 미안한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니까 좀 미안해 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우리 설교 목회되는 분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설교라고 하는 말씀 전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전부 다 전도입니다. 복음이 기록이 되어질 때는 전부 다 전도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전도하는 바로 그것이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돌아가고 자기 평생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도자에게서 나무가 지금 똑같은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전도라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내용이 첨부되어지는 오늘날 설교의 시초라고 부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신학교의 시초, 신학교의 출발 이런 것이 보아지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박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반 박해자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일반인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하는 작업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변정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학의 태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의 태동에 변정신학으로 넘어와서 이제 로마에서 314년 지나면서 로마교 전체에서 로마 사회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 이제부터는 교회를 믿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하고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신학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니나 내가 니가 하나님 믿는 게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게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다 하고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위 말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리.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한 400년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 어떤 정도 형태로 이루어서 이 성경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성경을 만들 때, 신약부터 만들 때부터 사실은 이단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그 이단을 배제하고 말씀이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서 목회라는 것은 이제는 대적이 생깁니다. 누구냐니까 사탄 마귀가 대적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이 대적이에요. 이단이 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아라 보니까 이 교회 보아라 하는 이 신학이 계속해서 교리 나오면서 이 정통 신학이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것이 불을 붙인 것이 어디냐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우리가 참 종교개혁을 하는 이 칭호를 가지고 많이 종교개혁, 우리가 현영의 목사님도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하지만 저는 그 구호를 오래전에 다시 쓰자 하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으로 가면 안 되고 바로 갈라타면 사도행전 6장 4절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신학교에서 나가는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교리화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도구로 만드는 거죠. 평신도들에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흐름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면면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신학교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신학교를 통해서 전도자를 만들라고 신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하니까 목사를 만들기 위한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전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개 교리적인 내용을 갖고 달달달 배우게 만들고 그걸 갖고 시험 치고 그걸 갖고 이단을 정죄하게 되고 오늘까지 그 형태가, 여러분들을 전도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 사실 여러분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전도 나가려고 하면은, 전도 대학 간다고 하면은, 야, 그거 가지 마라, 니 뺏기는 게 아니냐. 괜히 전도 대학 간다고 하고, 너 그 교회 혹시 흡수되는 거 아니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뺏긴다는. 이 바로 이단에 대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전도 전문학교라고 하는, 전도학교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학교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이 근본적인 개념에서 전도의 개념이 아니고 목회의 활동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전도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목회 현장에서 전도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아니면 목사가 전도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전도에 대해서 지도 알고 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지금 왜곡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교리학교, 전도는 이단으로부터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도의 사명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전도만 듣게 되어 갑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이 전도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서 나도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계 끝까지, 그야말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까지 못하겠냐 하고 나 찬송 부르가는데 졸업할 때 되면은 전혀 그런 자신 없고 그냥 목회를 어떻게 할까? 앞선 사람이 목회했다, 그 목회의 뒤를 따라가면서 목회 프로그램, 거기서 혹시 전도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걸 꼭 찾아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목회 현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목회 현장에 목사대로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참 전도자의 자세로 들어가고는 나중에 졸업할 때 되니까 이러면 내가 대우를 못 받겠다. 신학을 더 해야지. 근데 외국무학 가가지고 오직 학문,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제하고는 전부 다 자기 이론적인 자기 어떤 논리만 가지고 교회를 요즘 대우를 받는다. 큰 교회에서는 또 외국에서 공부했다니까 또 그런 분들을 또 선호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전도와 목회,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이 지금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은 된 것 같으니까, 목회는 한 사람의 성도를 전도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되어진 사람, 성도가 되어진 사람을 절대 전도자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없도록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 한 사람 어떻게 하면 네 개의 공동체로 한 사람 만드느냐? 여기에 온갖 교회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는 교인 쟁탈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성도 쟁탈전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 현재 우상숭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돼요. 교회도 분명히 지금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졌다. 오늘날 목회자가 우상숭배가 된다. 우상의 자세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목회자가 한 분 위주로 성도들의 기복 위주로 나가는 이런 것은 분명히 교회가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계획을 분명히 해야 될 우상숭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4절의 해석, 잘못된 해석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그 기도는 철저하게 전도하기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서 하나님 앞에 붙드느냐,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저들에게 바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저들 통해서 어떤 영혼을 보느냐, 내가 전도원으로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것을 급속히 진전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다른 눈으로, 다시 이것을 종교개혁 이전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명한 길을 우리는 한번 제시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길에서 몸부림을 집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전도대학으로 들어옵니다. 전도대학은 전도대학 사명, 전도대학 교회 사명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몸부림의 하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전도의 지체를 많이 걸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전도의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분들이 뭐 잘 알 거예요. 전도 많은 구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한 사람들에게 앞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한 전도 방법 가지고 그냥 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 교회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써라. 그래 보면 그 교회가 결국은 자기 교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만드는 전도 프로그램 노래 써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더라 안 되더라. 자기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대학의 첫 번째 나오는 깨지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한 영혼입니다.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한 영혼, 죽은 영혼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이냐, 그 죽은 영혼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것이냐, 어느 교회가 되는지 가까운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교회 인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출발되는 것이 이 전도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쓰시는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이 전도대에 대한 여러분 자세를 분명히 실험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복 주는 것, 사실은 오늘도 전도 이야기하고 간증 뭡니다만 이 전도의 복 받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게 그 실력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들어가서 복을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내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갈급한 자신만 있으면은, 이건 어느 누구든지 어떤 그보다 더한 복이라도 막 부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나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전도대학, 좀 우리 시대에 이런 전도대학이 우리 앞에 놓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이 전도대학이 땅에 떨어진 이 전도, 이 교회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전도, 여기에 대해서 이 전도대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만약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허락하실 터인데,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말씀했지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성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은 붙으면은, 불이 내한테 오면은 내가 완전히 타버리든지, 안 그러면 내가 안 타고 맹맹하든지, 그래야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져놨다. 이 불이 뭐냐? 이 불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불을 땅에 던져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에 불러서 이 전도의 불길을 붙이게 하는데, 이 전도의 불길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자가 되든지 전혀 전도자가 되지 않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시간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 앞에서, 이 불 앞에서 미시간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전도의 불이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전도자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전도와 전도의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분명한 인식이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끄러움이고 뭐 간에 내 형벌이 분명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도가 불이라는 거예요. 전도대학은 몰랐던, 내가 전도자인지 몰랐던 사람을 전도자로
다시 한번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대학을 절대로 전도 배우러 오면 안 됩니다. 전도 배우러 가면 첫날부터 신나는 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죠, 전도. 전도는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누리는 거예요. 철저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를 때 바로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복을 주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은 천국에서도 우리는 이 전도, 내가 행한 이 땅에 남기던 전도의 여러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되어지는 그걸 보고 하늘에서 나는 영원히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러는 이 복이 바로 전도의 복이라. 그리고 개인에게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전도대학을 시작해야 돼요. 전도대학을 세워야 돼요. 이 전도대학을 시작하는 이 전도대학은 한명의 목사님 개인이 아닙니다. 절대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전도대학은 누구의 개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대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대학 운동으로 돼요.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요. 전도대학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 한 지역으로 끝나는 거,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되나. 그래서 진정하게 전도자를 세우는 대학으로서 지금 신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신학교를 지금 신학교가 부족한 이 전도의 역사를 이 전도대학의 힘으로써 밀어주고 받쳐줘야 되는 그런 일을 이 전도대학이 맡은 거예요. 목회자를 부르는 것은 요 사이겠습니다. 개인은 전도자를 부르고 목회자는 전도대학의 사명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한이 있죠. 무엇을 원하리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계세요? 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오늘날 전도 현장을 볼 때는 너무너무 땅에 떨리는 이런 현장 앞에 오늘날 성도라고지만 전도의 이거 능력을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성도라고는 이거야말로 내가 섬기는 교회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을 내가 섬기는 목회자 안에서 사랑받는 거 내가 받는 복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근본적인 복 근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음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면 그런 전도의 사역을 저는 이만큼 하고 왔노라 하고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도여 목회라 하는 이 주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세상 들어가고 목회자들이 전도자로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고 참 어렵게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발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